저는 이 시간 성경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두셨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택하라는 얘기지요. 복을 받으라는 거지요. 뭐 생명과 사망이 있다고 그래서 너 사망 택해도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명 택하기를,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들을 청자잖아요. 듣고 따라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15절 이하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축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복에 대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떤 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제는 그 3절 이하에 쫙 복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반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가 다 온다고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성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믿어. 그래,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 방법.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 영생 구원을 가져오며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받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적, 철학적, 혹은 주술적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성경책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여 내 어두운 눈을 밝히고 보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아우 이 두꺼운 걸 언제 다 읽고, 오늘 하루만 읽고 말아야 되는데, 문학책 읽듯이 읽으면요, 역사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지,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은 인류의 창조와 지구의 창조, 우주의 창조, 인류의 창조, 인류의 범죄와 타락, 노아, 홍수, 인류의 흩어짐, 언어의 흩어짐,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인류의 얼마나 중요한 자료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12장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조상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역사의 흐름이 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중심에 거기 있었어요.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맞지만 거기에는 세계 역사가 들어있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각 줄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1 이렇게 혹은 2 써 있잖아요. 밑에 내려가 보면, 감동 밑에 내려가 보면 영감 혹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육은 징계, 이게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생각, 계획, 지식,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니까 성령의 조명 보여주심, 성령이 빛을 쫙 비춰주시고 이렇게 보게 해주셔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그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그 여자가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딱 들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탁 열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집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이 성경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사회적으로도 지혜가 생겨, 인간적으로도 지혜가 생겨, 일상적인 영적인 신앙의 삶이 아닌 일반적인 삶에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지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구원하려는 지혜니까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배워 생활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성경에 다 나와요. 사업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다 나와요.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적당히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나와요. 언제까지? 해 떨어지기 전까지 싸우래요.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져요? 기도하세요. 저는 안 믿어져가지고요,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참고 열람실에 가면은 도서관에 참고 열람실이라고 있잖아요. 막 기만한 책 있잖아요. 지금은 다 제 책방에 있지만 옛날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책이 없으니까 막 기만한 책 갖다가 막 다 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 깨달아지기 시작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욥기에 보면 성경이 지구가 둥글다고 써 있는데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연대에 기록됐어요. 욥이 하늘이 둥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썼을 뿐이지. 예? 여러분이 바람이 지나다니고 바람에 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욥기는 그게 써놨어요. 세상에. 그 사람이 무슨 기후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아니지. 부자일 뿐이지. 공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학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써놨잖아. 욥기 보면 그거 하나. 그거 원하시면 언제 한번 저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미스바 성회를 하잖아요. 사무엘상 7장이면.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니까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 라마, 17절에 라마, 여기에 다니면서요, 소원해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친 거죠. 율법을. 왜요? 율법을 잘 알아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죠. 예. 보루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잖아요. 스룹바벨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율법을 세우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워놓고는 다시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성경을 읽게 시켰어요. 그게 느헤미야 8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 삶이요,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게 돼. 어떻게 순종하게 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성전 문이 수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모였어요. 모든 백성이 얼마나 많은 남자나 여자나,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다 왔을 거예요. 다 와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송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어요.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요? 성경책을 우리같이 하나씩 갖고 있나요? 저는 우리 집에 내 책꽂이에 성경책 한 30권 있더라고. 옛날 거부터. 더 있더라고. 또 저쪽에 봤더니.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책이 그렇게 집집마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읽은 거예요. 반상회 할 때 다 모아놓고 읽은 거가 똑같아.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보러 돌아와서. 읽고 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듣더니 막 울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니 또 회개하고 그러더니 율법적 자꾸 듣다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7월을 말하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걸 보고는 그래서는 이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었어요.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 전 뜰에 수문 앞 광장에,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쳤어요. 17절,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자, 율법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초막절인 것도 몰랐어요. 초막절인 걸 알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요즘 애기들 막 호박 가면 쓰고 다니고 막 여러분, 그게 문화가 아니고 그거 마귀 역사요. 그거를 마귀 역사라는 걸 알면 안 하는데, 재밌잖아요. 놀이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놀이에 가면을 쓰고 사단이 틈타는 거요.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또 그러나.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해야지. 얼마나 재밌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고 안 된다는 거 알면 안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 안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아주 마귀의 선고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동성결혼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신앙적 죄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깨닫고 나니까 초막을 짓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삶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얼마나 울고 얼마나 회개하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울지 마라. 먹어라. 성회다 이거.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막 할 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도 막 하다가는 또 이제 초막 짓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잔치도 하고 기쁨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상한 일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데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밤새 일하고 이제는 집에 가려고 배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더니, 야 베드로 배 좀 띄워. 그러면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또 막 열심히 설교를 하시네. 베드로가 진짜 뭐예요 지금 나 집에 가야 돼. 밤새 일했어. 배도 고프고 얼른 가야 돼. 약속해놨어. 아침 약속 있어. 이럴 지경인데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끝내세요. 그러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마음이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 마치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 왜 이렇게 배가 텅 폈어?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그러면 베드로가 성깔나가지고, 여보셔 나는 말이지, 나는 어부야. 당신 목수라며. 나는 어부인데 나는 지금 밤새 잡아도 못 잡았고, 나는 어려서부터 어부야. 당신 목수라며. 목수가 무슨 물고기 잡는 것을 뭘 않는다고. 그리고 물고기는 밤에 잡지 무슨 아침에 새벽에 잡아. 아침에 잡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됐어. 고마워서 그런가 본데 됐어. 그러고 갔으면은 진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전문가의 말이라서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들은 거요. 예? 주님의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가. 주님의 말씀인데 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 물장 고기 잡는 건 내가 알지. 물길이 지금은 아니요. 요래도 될 만큼 베드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업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잡았어요. 갔어요. 순종했어요. 고기를 잡는데요,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옆에서 동업하고 요한, 야고보 불러가지고 야곱 요한 빨리 와. 그래서 2배를 가득 만선의 복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포에서 만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선주가 많대요, 자기 교회가. 그래서 배 한 번 만선하면 얼마 보다요? 한 5억 번대요. 큰 배겠지. 그래서 내가 물고기 한 번 가득 잡으면, 그래 이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으니까 1억 정도 되겠지. 내 혼자 생각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2억 잡았네. 뭐 배 한번 잠깐 빌려드리고 2억 벌었으면 부자 됐지 뭐. 한국 와서 아파트 살려면 힘들지만, 어디요 거기 예루살렘 가서 아파트 사면 좀 쌀 거 아니요. 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하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6절 8절 9절을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아무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7족을 멸하려면 너 힘들다. 야 강하고 담대하라. 야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 그냥 안 무너진다. 야 큰일 났다. 거기 가면 가나안 북부 동맹 남부 동맹이 있는데 어떻게 다드가 이기겠니? 힘내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이건 뭐예요? 약속이죠? 언약이죠? 언약한 땅, 가나안 땅이죠? 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언약 성취하는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7절.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잘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물리쳐라라고 써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잘 지켜라. 강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잘 지켜. 말씀을 잘 지켜. 말씀을 잘 지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말씀 잘 지켜.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깨달을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지. 가나안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나안 대적을 보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막 주먹에 힘을 주고 막 창칼을 준비하고 강하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일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일이 잘 되려면 계획을 잘 짜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면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지금 시간 빨리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말씀 앞에 아멘.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하리라.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 믿어져요.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요 믿기로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으리라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22절이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그런데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고 1000번 했어. 1000번. 1000번도 더 했어.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많은 의심이 생깁니까? 얼마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가라. 안 믿어지. 어떻게 병이 떠납니까? 내가 말했는데. 그게 착한 줄 알죠. 그게 겸손하게, 그게 불신하게 그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질병은 떠나가라. 그럴 때 떠나가는 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왜? 불신앙자야.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 마음에 믿으면 믿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은 내가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말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딱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괄호 열고 사업, 직장, 진로, 결혼, 뭐 자녀 양육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길이 형통하려면 부지런해라. 아니에요. 그건 2번, 3번은 될지 몰라도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뭐예요? 말씀 앞에 담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다 외워놓으세요.